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5월에 여러 기념일들이 많아서 5월 한 달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있어서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한국의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5월 8일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죠. 이제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캐나다에서는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이라고 부르지요. 이 어머니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살아 생전에 애쓰고 노력한 모습을 기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출석한 그 교회에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오늘도 우리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데 흰색 카네이션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 감사함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어머니 날을 만들기로 생각하고 1914년부터 미국에서 이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어머니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3년부터 이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날로 바꾸어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이 불평이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날을 기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이지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고 또 극적인 이 이야기의 전개로 인하여서 오페라, 또 영화, 연극, 소설, 다양한 장르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아주 그러한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버린 둘째 아들인 이 탕자에게 집중하여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그 제목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오늘의 긴 내용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큰아들의 그 초점을 맞추어서 참회하고 돌아오는 자신의 동생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형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의 비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도 불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 그 탕자의 이야기와 또 착하게 순종하며 살지만 다른 사람의 그 회개와 돌아옴을 기뻐하지도 그렇다고 자신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큰아들의 이야기, 이 두 아들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은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어쩌면 주인공일 수 있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과 인내로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에게 주목하여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탕자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삐뚤어진 그 큰아들을 설득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그 실제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그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11절, 이 11절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제 둘째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 둘째 그 아들들이 자라는 이야기나 어떤 상황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이제 제 몫의 분깃을 그 재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레 나온 말이라 아버지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엄청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이미 나와 있죠.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그 감정이나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믿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왜 지금 벌써 달라고 하니? 지금 받아서 어디에 쓸 거니? 지금 내가 줄 수 없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아들이 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된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저게 가능한가? 저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부모된 저는 제 자녀들이 무언가를 저에게 부탁하면 똑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계획하고 될 것과 안 될 것들을 구분하여서 아이들에게 해준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 아들의 요구에도 그 바라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화가 날지라도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답니다. 많은 현대의 교육학자들은 나무날지도 모릅니다. 너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 자녀들을 망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을 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아들의 모든 것을 믿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꼬치꼬치 묻고 이런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나하나 가르치고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아들의 결정을 믿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며칠 후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몽땅 들고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방탕한 생활로 그 전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거 보십시오. 재산을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잘 알아보고 줄 수 있을 때, 아이가 잘 쓸 수 있을 때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잘 모르거나 아니 이야기를 잘 알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믿고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몽땅 헛되이 써버린 그 아들을 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봐라,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오냐 오냐 한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굶주리게 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책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도 둘째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에 대해 자책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이들의 말대로 돈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이 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았답니다. 이제 가진 재산을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어 누구도 돌보지 않을 그 아들을 걱정하며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식을 신뢰하며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은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일하는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연락 방법이 발달한 시절도 아닌데 어떻게 그 아들이 방황하다가 끝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집 나간 자기 아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 있지 않아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할 그런 자신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누구의 돌봄도 없이 힘든 생활을 할 것도 이미 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아버지이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지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식을 저 멀리까지 나와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사자성어가 의료지망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요. 영원한 짝사랑, 영원한 외사랑, 그것이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를 보고 달려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안도함으로 바뀌었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이 물려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몽땅 다 날려먹은 것에 대한 그 괘씸함이나 그 분노하는 마음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죠?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와 준 것에 대한 안노함,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24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온 것에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는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던 그 괘씸한 아들은 이미 벌써 잊어버리고 벌써부터 언젠가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 돌아올 아들을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더 빨리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불쌍히 여기며 입을 맞추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끝까지 믿고 그 아들의 아픔까지 애처롭게 여기던 아버지,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애처롭고 힘들고 한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즐겁고 기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욕하며 저런 막대 먹은 아들을 둔 아버지라 측은하게 여기며 뒤에서 욕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런 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준 아들에게 고마웠고 다시 살아 돌아와줘서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셨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같이 집을 떠나온 이민자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얼마 만에 집에 가면 신이 나서 부모님들은 뭐라도 하나 더 주시려고 온갖 것을 준비하시지요.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막대 먹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자식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가 그 둘째 아들보다 더 막대 먹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부모의 품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자녀가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쁘고 잘치를 한 만큼 자랑하고 싶은 만큼 즐거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리를 끝까지 믿고 계시는 부모님,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이해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남학신 장소이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수였습니다. 그 둘은 시장에서 그 신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신이 잘 팔려 집신 장수인 둘째 아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학신 장수인 둘째 아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에는 남학신이 잘 팔려서 첫째 아들이 신이 났지만 이제 둘째 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좋지만 또 다른 하나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둘밖에 없는 아들들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항상 기뻤고 또 항상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에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십니다. 이제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정말 사고뭉치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아버지는 잔치상을 차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그 큰아들은 문제를 일으킨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하기가 싫어서 그 큰아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다시 돌아와 준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같은 안도함이나 그보다 더 큰 감사함보다는
아버지가 자기와 동생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주시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저런 망나니 동생이 정말 세상을 함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동네가 뜯어갈 듯이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 불평과 분노함 맞습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이해가 되고 한편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자신의 경쟁심, 동생과의 그 비교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을 너무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큰아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햇볕이 나면 남학신 장수 아들 때문에 아파하였고, 비가 오면 집신 장수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픈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 큰아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형제끼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맞습니다. 그 아들, 그 딸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한결같은 그 사랑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제 망나니 둘째 아들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착하고 순종하던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 아버지가 그 첫째를 타이르고 이해시키고 계시지요. 너와 너의 동생을 내가 다 사랑한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나는 네 동생의 모습 그 아픔 그대로 사랑한다고 그 아들에게 안타까워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을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기대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모릅니다. 자식의 작은 그 잘남 때문에 이 부모님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자식의 그 모자람 하나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느 가정, 우리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조차 잊어버리시고 언제나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행여나 오늘 올까? 행여나 내일 올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아들, 딸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렇게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모습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 작은 부분을 이해하는 오늘 한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모습에서도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처럼 그렇게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머리에 뿔난 영소 같은 우리들이 서로 생채기 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확인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주며,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이 갈릴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잘남, 부족함이 아니라 저희 모습 그대로 충분하게 사랑하시는 부모님, 저희들의 실수와 실망된 행동 그것까지도 믿어주시는 그 부모님이 계심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부모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오늘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